이 시간에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온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불 좀 잠깐만 꺼주세요. 영상 하나만 우리 잠깐 보고 제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Високий рівень небезпеки. Пройдіть в найближче укриття. Високий рівень небезпеки. Пройдіть в найближче укриття. Ми разом пройшли через великі випробування. І разом ми підемо великим шляхом відновлення. Я вірю в наш Харків, вірю в нашу Україну. Слава Україні! Бог, який даєш нам перемогу, Господи, я молюся, збережи і благослови. Потрібні ваші молитви. Ми просимо молитви за Бахмут, просимо молитви за Україну і дякуємо. Дякуємо всім, хто є поруч з нами, всі ці довгі роки, хто підтримує. Щира подяка, хай Бог благословить ваші доми, ваші сім'ї. Слава Ісусу Христу! Навіки слава! Навіки слава! Навіки слава! 전쟁이 속히 멈춰지고 주님의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특별하지 않지만 많진 않지만 조금씩 섬기는 우크라이나의 김진수 선교사님 보내온 영상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뉴스는 쏙 들어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힘이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힘이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에서 거의 지워지다시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동안에 우크라이나 땅의 약 20% 이상, 25% 정도가 러시아의 함락을 이미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방어할 줄 알았는데 이게 전쟁은 돈이랑 직결되는 거라 우크라이나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유우방 미국에서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또 영국이랑 프랑스에 지원해주고 해서 지켜왔는데 그게 점점 약화되다 보니까
더 빨리 우크라이나가 점령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발전소들을 갖다 막 폭격했다 그러잖아요. 발전소를 폭격해서 삶의 근간을 갖다 마비시켜버리는 그런 러시아 전쟁인데, 누군가는 지금 죽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나라가 재건되려면 저 국민들은 거의 종으로 살다시피 할 정도로 해야 저 나라가 재건이 되는 거예요. 전쟁은 절대로 어느 나라 어디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생각날 때마다 우크라이나의 김진수 선교사님, 또 이분과 동역 사역하고 있는 이창배 선교사님이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선교사는 두 아들이 다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아빠랑 함께 동역하고 있어요. 큰 아들은 현재 아빠랑 같이 사역하면서 목사 안수 받고 우크라이나로 갔어요. 현지인 여인을 얻어가지고 아예 현지인 부부가 돼가지고 사역하고 있고, 아들은 치과 의사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가 돼가지고 아빠 사역을 돕겠다고 그렇게 현재 결단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생김새도 완전히 러시아 사람이랑 똑같아요. 정말 사역을 잘하는 가정인데, 김진수 선교사님은 여러분처럼 평범한 집사님이에요. 청년 집사님, 젊은 집사님이었는데 우리 하은이 아이의 선생님이었죠. 그런 형제가 결혼하고 아버지 앞에 헌신된,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 부부가 두 딸을 데리고 우크라이나 전쟁터 선교지에 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 거기도 뭐 죽어나갈지 모르죠. 그런 상황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에 이메일이 와가지고 제가 함께 나눠보기로 작정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따라해서 김진수 선교사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아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실은 세계에서 사라져야 될 악한 지도자들이 좀 몇 명 있어요. 전 세계 대통령들 중에 아주 악한. 미국도 큰일이에요. 트럼프가 다시 재집권하면요, 아주 골치 아픈 대한민국 상황은 쉽지 않아요. 참 가슴 아픈 국제 정세입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도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나라에 존폐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충분히 베네수엘라 같이 망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그런 정권에 의해서 망하는 길을 이렇게 내다본 적도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아르헨티나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언제든지 망할 수 있어요. 필리핀은요, 우리보다 갑절을 잘 살던 나라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나라였죠. 아키로라는 악한 대통령이 일어나가지고 필리핀은 전 세계에서 가장 거지 같은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필리핀은요, 거지들이에요. 그래서 거지 중에 산거지예요. 대통령 하나가 잘못 서면 나라가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대통령 하나가 잘못 서면 저 우크라이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갖다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들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 지도자,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지도자, 러시아의 악한 푸틴이라는 지도자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돌이키도록.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언제든지 철딱선이 없는 3대 세습 김정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순간이거든요. 감정 촉발. 지금 북한 상황이 정말 안 좋답니다. 이제 눈에 띄게 데모를 하기 시작하고 반 체제가 자꾸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그러니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기도 방패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중에 이제 출마자들 중에 한국의 발전소, 댐 이런 데를 폭파하겠다고 했던 놈들이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섰는데 거의 당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갑절로 기도해야 돼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곧은 사람들이 서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한테 절실할 줄 믿습니다.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속으로 또 소리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러시아 우리 김지수 선교사님, 이창배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 정말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찬이 예찬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찬을 통해서 아빠의 복음 사역에, 성찬을 통해서 아빠의 후연 사역에 아름다운 은혜 열매 맺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저 우크라이나의 죽어가는 영혼들의 소리를 우리가 외면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이 속히 끝나기 원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자들이 죽어나가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전 세계가 소용돌이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속히 끝이 나게 되기 원합니다. 전쟁이 확장일로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아버지 어긋장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푸틴의 마음을, 시진핑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총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소용돌이가 속히 끝이 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무엇보다도 북한의 좀 악한 정권, 괴뢰 정권, 아버지 김정은이가 아버지 하나님 악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악한 종교 집단, 아버지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한이 아버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척한 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다시 살겠나이다. 여호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이벤 여인처럼, 해살 힘이 없는 여인처럼 아버지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이 나라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러시아, 또 아버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버지 우크라이나, 하나님의 좋게 전쟁의 소용돌이가 끝이 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전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미얀마에도 하나님 내전이 끝이 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렇게 반군들이 그렇게 나라를 힘겹게 하는데 아버지 악한 반군 세력, 또 죽은 세력, 하나님이 들어온 줄 알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더 이상 고난의 아픔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하는 중국에도 평화의 소식만 오가도록 주여 중국 땅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창구의 선교사님, 김주성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아버지 그들의 사역에 복을 주시고 필요한 물건들도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전쟁에 필요한 물자가 아니라 평화의 물자, 평화의 기도가 곳곳에 닿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전쟁과 기근은 하나님이 주관해야 될 것입니다. 악한 질병, 연병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또 러시아에, 하나님 또한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경에, 주변 나라에 하나님이 위로가 있기 원하고 전쟁의 끝이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의 가장들이 죽어나가고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아내들이 죽어나갑니다. 하나님, 부모를 잃고 애통해합니다. 자녀들을 잃고 애통해합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난 때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법의 질서가 깨져버리고 치안의 질서가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법치의 질서가 깨져버리면 이 나라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나마도 깨어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깨어있는 경제인들 통해서 그래도 나라의 경제가 지탱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삼성, 현대, 대우, 아버지 또한 아버지 정말 하나, SK, 기타 등등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굴제 대기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지탱하는 기업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중소기업을 아버지 경영해가면서 이 나라 살려보겠다고, 가정경제 살려보겠다고, 직장들 먹여 살리겠다고 하는 기업의 오너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하나님 각 기업마다 다시 소생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나라 선박이 아버지 세계 만방으로 뻗어가고 떠다니는 축복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나라의 평강이 되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때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영적 전쟁인데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단과 싸워야 될 우리 영적 전쟁에서도 결코 우리가 피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적 은혜, 영적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또 실족하여 넘어진 이들은 돌아오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손짓 아버지 깨달음의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다음 주에 특송하겠다고 준비하는 찬양의 입술마다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찬양의 고백이 믿음 굳센 고백으로 승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철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그 혈압도 정상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속에 있는 속병도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고백하는 은혜도 임하게 하시고 우리 지옥순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녀 잘 볼래다가 아버지 손녀가 아버지 힘에 겹게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건강도 속히 회복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오전에 보았던 마가복음 19장 아니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같이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화이팅 합시다. 김지사님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좋아요. 사망아 물러가라. 저주야 떠나가라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망아 물러가라. 저주야 떠나라. 예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첫 번째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공포스러움이 떠나갑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주는 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저는 절에 갔을 때 두려움부터 느꼈어요. 절 그 문을 들어갈 때에 그 사천왕상이 서 있거든요. 막 흉악한 막 용도 막 이렇게 잡고 있고 창도 잡고 있고 막 근데 그 얼굴이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몰라요. 악한 자들은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당집 갔는데 와 기쁘다 이런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무당집만 봐도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점쟁이 무당들은요 공갈 협박으로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은혜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장악하고 있는 영화들을 보세요. 다 어떤 영화냐면 무서움의 영화, 두려움의 영화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파묘라는 영화는요 정말 그 영적으로 악한 사단의 영화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논란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몇몇 주인공들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에 동참해서 주인공 역할들을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지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라도 해야 될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파묘는요 극단적 반기독교 영화거든요. 정서가. 그래서 제 후배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알지 모르게 누가 가짜에서 갔다가 그걸 보고 나왔다는데 막 그렇게 후회했을 때 내가 그 영화를 왜 봤지? 막 구토가 나오려고 하는 정도로 파묘라는 영화를 보고 후회한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두 번 반복해서 주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샬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샬롬이에요. 마귀는요 샬롬을 빼앗아가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해피, 행복을 빼앗아가요. 행복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면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면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가정을 분란시켜서 가정이 깨지게 하고 개인을 공격해서
그 마음이 허망하게 만들어서 절망하게 하고, 이게 다 뭐냐면 샬롬을 빼앗아가는 악한 사단의 괴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샬롬,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요,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사람이 살면서 죽음이잖아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모든 생명체는요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 어제 제가 길에서 전도하다가 한 성도를 만났어요. 금요일 저녁마다 오셨던 성도님인데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었죠. 그러면서 그 고백하시더라고. 막 자기가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제발 좀 빚 좀 갚게 해달라고. 그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럼도 중국 동포신데 보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빚을 갚을 일이 생겨난 거야. 근데 이게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었어요.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몸이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갔을 때 유방암이 걸린 거야. 그럼 유방암이 걸리면 우리 막 기절하고 소설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막 담대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빚 갚으려고 기도했더니 암 선고를 받았구나. 그래서 언니한테 물어봤대. 자기는 보험이 얼마나 나왔고 암 걸려 돈이 얼마나 나왔는지 몰랐대요. 근데 물어보니까 무려 6천만 원. 6천만이 나왔다. 그리고 암은 저 대전에 있는 모 기도원 원장한테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침으로. 그분은 뭐 한 40년 동안 그 암을 침으로 치료했대요. 그러면서 뭐 삼성의 대기업에 뭐 어떤 누구도 치료했다 하면서 막 거기 봤는데, 그러면서 그 분이 고백하는 게 참 가관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 사모님보다 훨씬 젊어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 근데요, 저요 암 걸려서 죽어도 괜찮아요. 천국 가잖아요. 그러더라. 그러면서 자기는 부활의 소망, 천국에 대한 간증을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막 소개해 주려고 막 천국 간증을 막 소개해 주더라고. 오늘 전도사님 설교도 좀 들어보라고 막 그렇게. 성도들이 똑바로 살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간증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야, 저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막 그런데 자기 말로 그래요. 하나님 서울풍산교회 똑똑한 성도들 좀 제발 좀 몇 명 더 나오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풍산교회가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간판 보고 지나가면서 그래도 기도하시는구나.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암 걸렸으면 죽상이 될 텐데 목사님 죽어도 괜찮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빚 갚을 방법 받다가 암 걸려가지고 그걸로 갚게 해주시네 막 이렇게. 그것도 기도 응답을 하고 막. 야, 참 특이한 분이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뭐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저보고 먼저 찾아왔으면 인사하더라고. 목사님 저예요 막 하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일도 안 다닌다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막 그렇게. 참 특이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알면요, 암병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사업이 부도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지금 이제 목사님 됐는데 그분의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셨죠. 경제사범료 목사님 잡혀가도요 한 2년이면 다 나옵니다. 근데 2년 만에 경제사범 잡혀갔다가 거기서 하면 좋습니다. 뭐가 좋냐 했더니 몸이 깨끗하게 회복돼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분이 이제 해군사관학교 나와가지고 크게 기업을 하던 그런 분인데 지금 목사님 되셔서 미국에 목회 잘하고 계셔요. 따라합시다. 부활의 소망은 죽음을 물리친다. 한 번 더. 부활의 소망은 죽음의 두려움도 물리친다. 할렐루야. 이게 큰 은혜예요.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막 그 예수님 잡혀가고 두려워 떨고 막 문 꺽꺽 걸어 잠그고 그래 숨어있던 그런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교회 안에 숨어있던 성도들이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한 거 보셨을 때에,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났을 때에 막 얼마나 기뻤어요. 막 정신없이 달려갔을 거예요. 마라톤 42절 읽고 우리가 전쟁에 이겼습니다 했던 그 소식 들고 가는 그 어느 한 병사처럼 부활의 소망을 들고 가는 사람들은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난번에 왔던 전도 간증했던 권사님 계시잖아요. 그 권사님 같은 경우는 남편을 거의 36년을 갖다 병수발을 들었대요.
문박 출입도 못했던 그 남편이 최근에 문박 출입했고요. 그 오시기 전날 금요일날 큰 은혜 받고 남편이 따라온 거래요. 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뇌를 다쳐가지고 아주 그냥 영 아닌 그런 남편. 근데 그런 남편을 평생 병수발하면서도 먹여 살리고 가정 이끌어가고 자녀 교육시키고 전도대장 되고. 왜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기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가 그런 좋은 강사를 만날 때 그거 배우는 거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믿음을 지켰습니까? 이거 배우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은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 감격이라는 거죠. 오늘 이 제자들에게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큰 소명, 믿음의 사명 감당케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오전에도.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보낸 자가 된 거예요. 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까지 오죠. 그러니까 저기 터키까지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호주의 젊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복음 전하겠다고 조선 땅,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땅 조선 땅에 온 거예요. 그 카나다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순교했다. 선교사들이 피 흘렸어, 죽었어. 그러니까 막 그래 내 친구가 죽었어. 그럼 나도 갈게 일어나가지고 막 불같이 일어난 것들이 강화도에 교회들이 세워주고 백령도에 교회들이 세워주고. 그래서 백령도는 거의 90% 이상이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보냄 받은 자로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지수 선교사님 사모님이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모님처럼 교사하다가 아마 특별히 특수장애아동 섬기는 그런 교사하다가 그 김지수라는 청년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냥 훌쩍 그 카나다로 우크라이나로 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요 김지수 선교사님 같은 형제 만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 형제 몸도 약했고 내쓸 것도 없는 그런 형제였거든요. 예수만 정말 좋아하는. 근데 그런 형제 잡고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부부가 연합해가지고 얼마나 사역을 잘 감당하는지 몰라요. 거기서 알코올 중독자, 또 거리 불황자 그런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게 그 일에 마약 중독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농사 져가지고 고구마 감자 심어가지고 먹여 살리고 그 일을 김주성 선교사님 하면서 곳곳에 복음 전하러 다니고 있는 일이에요. 그게 그들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김주수 선교사님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렇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그 선교사님 사모님 친구분은 또 하나 제가 수서에서 사역했던 그 청년이었는데 그 자매는 또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지금 부평에서 그냥 사역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 그냥 곳곳으로 믿음의 사명, 복음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다 고백하면서 보내심을 받은 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속에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뭐지? 나도 보냄을 받았어라고 하는. 그러면요 신앙생활하는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장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신앙하는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맛이 달라지고요 성경 보는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면서 보내시면서 어떤 영적 특권을 주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볼까요?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는 죄 용서에 대한 영적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너 죄 용서 받았어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면서 그들의 죄가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거 말씀드렸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릴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기도 속에 전하는 복음 역사, 구원 역사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 응답의 역사, 하나는 복음 증거자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 영적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 죄 용서했어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용서권은 아버지가 갖고 계신 거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 영적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영적인 놀라운 은혜의 용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세상에 나가서 죽어도 두렵지 않은 그런 삶이 그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그냥 한쪽만 이렇게 보고 가는데 뭐만 보고 가냐면 자신의 인생에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만 매달려서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실 노년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주를 보고 갑니다라고 하면서 믿음 사명 감당하면요, 노후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준비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두렵지 않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보니까요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우리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몇 퍼센트 안 돼요. 말이 100% 시대지.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요. 어느 날 우리 사모님이 뜬금없이 얘기하더라고. 100세 시대 해서 알아봤더니 결국 100세 시대가 뭐냐, 요양으로 누워가지고 하면서 100세라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허글순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처럼 쌩쌩해가지고 주의 자리에 예배드리면서 영혼이 말려가지고 육체가 강건해서 100세가 의미 있는 거지, 육체 덩어리만 가지고는 100세 시대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는 오늘 죽는다고 해도 내일 죽는다고 해도 두려움 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직진하는 신앙, 예수님 복음 전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으로 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더 새로운 영적 은혜가 있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에게 그 죽음에 대한 공포나 복음 전하다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영적인 메시지가 뭐였냐면, 나사로의 죽으심을 통해서 소망을 주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런 부활의 산소망,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그것을 너가 믿니? 예수님께서 물어봤잖아요. 너 그거 믿어? 그랬더니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데 우리가 뭐가 두렵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냥 우리 찬송가만 그냥 가사도 의식하지 않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데 요게 빼놔야 돼. 대신 먹는 거는 근심이, 건강은 근심, 적금 들어가던 건 근심, 그건 내겨놓고 딴 근심, 그 세 개씩 빼놓고 딴 근심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요거 빼놓고 저거 빼놓고 요거 빼놓고 애들 거 빼놓고 이거 빼놓고 남편 거 빼놓고 그 다음에 딴 근심 있으 이렇게 나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100%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게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사실은요, 이거 안 되면 우리는 맨날 힘들어요. 저는요 맨날 힘들어요. 하나님께 맡기려고 저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그 쓸데없는 안테나들이 있는지 몰라요. 사역을 가로막고자 하는 악한 장애물들, 죄악의 쓴뿌리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거 막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직진할 수 있는 은혜는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예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어제도 밤새게 한 가족 짧은 번개 신방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나눴어요. 집사님,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요구한다면 집사님이 자녀들과 함께 쓰는 시간을 더 늘리세요. 돈 좀 더 내려놓으시고, 조금 돈 덜 버시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조금 더 내려놓으시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디드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그렇게 싸운대요. 아니, 자기는 애들 그렇게 잘해주고 애들 한놈 뜯어보면 심성도 착하고 그런데 새 놈이 한결같이 그냥 으렁거린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집사님, 정서적 불안정입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경찰관이거든요. 엄마는 사업가고요. 그러니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애들은 학원 공부방, 학원 공부방. 그러니 애들이 정서가 메말라지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아이들과 가슴을 맞대고 1대1로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가슴과 가슴이 맞닿으면 심장 소리가 서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게 모태에 있을 때에, 뱃속에 있을 때에 엄마의 심장 태동, 아기의 태동이 서로 교감이 돼가지고 우리가 허그하면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때 어린 날 복중에 있던 곳이 심령 속에 재생되어진다니까. 그래 아이를 품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 제가 그래서 남교회에서 가끔 제가 집사 이렇게 안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교감이에요, 그게 교감. 그 집사님께 속삭이면서 기도. 그렇게 아이들과 기도해 주세요. 1대1로.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이가 기도하게 하세요. 아이가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아빠가 또 아이를 그렇게 안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 아이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좋은 것 주고요, 용돈 많이 줘도요, 정서적으로 안정을 잃어버리면요, 안 준 거나 준 거나 별반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부잣집에 살아도요, 정서적으로 메마르면요, 난폭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느 한 대표로 나온 그 딸 보세요. 얼마나 그 영혼이 메말랐습니까? 강남 그 큰 부잣집 딸이 우리 가장 가난한 독산동의 어떤 젊은 청년들보다 그냥 그 영이 더 피폐하잖아요. 얼마나 난폭합니까? 최근에 어디 국회의원 후보 딸은 아빠 누린 찬스를 내가 누리는 거야 하면서 막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다 막 빚을 꽂고 유학 가는 그런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그게요, 돈으로 아이들을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치유하고 살리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도 자녀들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부관계, 목사님 우리 부부는 괜찮아요? 안심할 수 있는 부부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있으면 괜찮은데요, 잠깐만 깨어있지 않으면요, 악한 사단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파탄내버린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안 당해도 괜찮은 일을 고통을 당해야 된다면 이건요 정말 힘겨운 거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부활의 은혜 가지고 살아서 믿은 사명 감당함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서 부활에 대한 산소만 있기 원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보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이 그렇게 꼭꼭 잠그고 안 나올 줄 알고 이미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아주 우리에게 있어 본문인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라는 거예요.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지금은 폐잔병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기는 거예요. 아멘. 환경도 이깁니다. 가난의 저주도 이깁니다. 사람의 관계 저주도 이깁니다. 우리 이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는 아니야, 너가 졌다니까. 그러니까 제일 나쁜 놈들이 어떤 놈이냐면요, 제가 지금도 상처가 되고 남아있는 거예요. 야, 니까지 아는 게 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악한 사단의 말이에요.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야, 너에게 미래가 있냐. 이건요 극단적 사실은 저주인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속에 분노가 가득하면요 막 독설이 나가는 거예요. 독설이.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깨어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속에 막 분노가 차 있으니까. 이 분노를 사단이 주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귀신이 들리니까 막 창을 던지잖아요. 누구요? 사위한테, 다윗한테 창을 던지잖아요. 막 때로는 단창을 막 던지잖아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이 악한 사울왕이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무당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사무엘 좀 불러내라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함으로 무장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지 갖다 날마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그게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어요. 이 악한 사단은 요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렇게 그렇구나 사단의 속아 넘어가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 담대하게 아니야라고 할 수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러니 이 악한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마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가잖아요. 그리고 내 영혼이 핍절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삶이 피폐해지잖아요. 그러니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의 짧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만 요나서 같은 경우도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 사명 감당하지 않겠다고 도망가다가 된소리 맞잖아요. 괜히 요나 한 놈이 불순종해가지고 그 배 선장과 선주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세상 말로 하면 요나 태운 죄밖에 없는 거예요. 돈 내고 배 탔는데 요나 공짜 배 탄 거 아니에요. 성가를 다 내고 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 한 놈 때문에 그 배에 실은 함을 다 바다에 던져야 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막 또다시 제사 지내야 되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지만 그래도 안 되니까 막 우여곡절 끝에 제비뽑기에서 나온 게 요나였는데 요나 한 놈 던지니까는 바다가 잠잠해지는 그런 일. 그래서 요나의 고통의 시간이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뭘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죄였구나. 하나님 명령을 어겼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 고난조차도 없었다면 요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요나는 그냥 평범한 버림받은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고난의 정말 항구로 그 뱃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진주에서 사는 김형곤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요나의 고백이라는 복음성가를 갖다가 주일날 우리 집사님들 특송하듯이 혼자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특송한 게 있었어요. 내가 고난 당할 때 주님 아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주께서 나를 큰 바다 밑에 나를 잠궜다는 그런 고백들인데 한번 요나의 고백 찬송 복음성가인데 한번 찾아서 꼭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에 애절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물고기 뱃속에서 막 살려달라고 막 빌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심정이 요나의 심정이에요. 내용이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께 다시 물고기를 토해내고 하는데 하필이면 가기 싫었던 그 땅 니느웨의 땅 앞에다가 그냥 토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순종하면서 가는 그 길이 행복한 것이지 거역하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온갖 매 다 맞고 집 와장창창 다 무너지고 막 그 다음에 찾아오는 순종은요 고통스러운 순종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늘 고백해야 돼요. 매 맞기 전에 잘하자. 매 맞기 전에 순종하지 이게 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약간만 시험이 오면 덜썩 주저앉아서 언제 예수 믿느냐는 듯이 세상 길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 심령 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내 안에 샬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내게 복음 전한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가 주는 은혜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자랑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이 예수 자랑 막 하잖아요. 예수 자랑, 입만 열면 예수 자랑. 그러니까 계속 예수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의 삶이었어요. 제자들의 삶.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결국 우리가 살아내는 특별한 은혜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결국은 예수 자랑하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변화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슬픔 면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가 떠난 다음에는 힘과 용기가 생겨서 예수 자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그냥 연례 행사처럼 쑥 지나가는 그런 부활절이 아니라 내가 돌이키는 시간,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멋진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